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하면 어떤 단어 혹은 어떤 키워드가 생각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2022년에 한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교회 하면 생각나면 좋을 것 같은 어떤 이상적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 그러면 예배 중심의 교회 혹은 기도 중심의 교회 혹은 도덕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생각나면 좋겠다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국 교회 하고 들으면 생각나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퍼센테이지에 따라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교회, 두 번째는 보수적인 교회, 세 번째는 전도 중심의 교회. 이런 키워드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교회가 그랬다면 이민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이민교회는 어떨까요? 이민교회를 생각났을 때 우리 이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실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생각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 이민교회도 비슷하게 권위주의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에서 생각나는 그 키워드는 불화,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한인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교회, 이민교회 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십니까? 혹은 어떤 이미지, 교회 하면 어떤 모습, 어떤 성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하면 생각나는 그런 모습들, 성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그 교회의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극장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관람하고 구경하는 것처럼 교회 왔는데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예배나 찬양이나 그냥 관람하는 사람처럼, 관람객처럼 그냥 바라보고 구경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극장 같은 곳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관람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 교회 모든 활동, 사역에 참여하는 그 참여율이 저조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구경하면서도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 같은 거 보면서 감동할 수 있겠죠. 예배 드리면서도 감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감동으로 끝날 뿐 그 감동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학원 혹은 학교라는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를 배우고 그래서 알고 지식을 더 넓히기 위해 그래서 교회를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 성경 공부나 그런 모임, 배우는 모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숙제 같은 거 내드려도 좋아하시는 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숙제 많이 내주고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월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제 내주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숙제하고 배우고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학교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래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잘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다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친목 모임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민 사회에서 이런 특성, 성격이 좀 나타나죠. 우리 이민자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외롭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요소 중에 이 교제가 있습니다. 친목하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정말 본질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면 코이노니아 외에도 정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혹시라도 친목 모임적인 성격에 강하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교회는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친목 모임도 말씀드렸고 학교도 말씀드렸고 극장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어떤 교회 모습을 가져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불변의 법칙, 원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법칙.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절대 바뀔 수 없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를 태초부터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의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그 화목한 관계로 이어지고 그것이 더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런 화평의 전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의 마지막으로 오늘 2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맺은,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된 우리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 교회의 본질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누구의 신앙이냐면 선지자들과 사도의 신앙. 선지자와 사도들, 즉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앙의 터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사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너무 유명한 말이 있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 말과 연결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와 사도,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대상, 즉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20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라고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건축,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 잘 모르지만 모퉁이 돌은 아마 대략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건지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벽과 벽이 만나면 거기에 모서리가 생기잖아요. 모퉁이. 그 모퉁이에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하고 그 머릿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건물에 가면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 머릿돌은 보통 이 건물을 누가 언제 세웠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건물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고, 동시에 벽과 벽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모든 벽과 건물의 구조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벽을 세워가는데 그 시작은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의 신앙으로 이 벽이 세워져 가고 그 위에 교회라는 그 건물이 이제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내용, 가장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내용, 이 모든 것의 중심, 그것은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상황,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일의 결정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도,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퉁이 돌, 가장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 그 세워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두 그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21절에 나오는 서로 연결하여, 연결되었다라는 단어와 22절에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되어가고라는 단어, 그리고 22절에 같은 의미로 나오는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이 중에 먼저 두 번째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이미 다 지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도 되어져 가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지금도 지어져 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계속 완성을 위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아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기독교 그러면 사랑, 은혜, 용서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미 그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자기들끼리 친한 분들끼리 그룹이 되어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딘가에 어느 그룹에 끼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어디에 껴서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디 좀 교제를 하고 싶어도 함께 거기에서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씩 다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분들은 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고, 교회에서 끼리끼리 있으면서 조금씩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것도 눈에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 다른 교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갔는데 좀 작은 교회였나 봅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니까 너무 다 잘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일도 많이 맡겨주고 직분도 맡겨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나서 막 같이 일을 했습니다. 사역도 하고 마음도 잘 맞고 손발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분이 지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지나다 보니까 좀 실망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안 좋은 모습들, 실망하는 모습들이 하나 둘씩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기도 아닌 것 같다. 그냥 마음 편하게 집에서 아내와 둘이서 가정 예배 드려야겠다. 이분이 가정 예배를 얼마나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 몇 주 드리고 나니까 이것도 아니다. 내가 다시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완벽하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완전한 교회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약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계속 변화해 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인인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곳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 역시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참된 교회, 참된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은 쓰겠지만,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실망이야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에 맞춰서 교회가 바뀌어 가기를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아니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많지 않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만 바꾸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또 채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때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식, 즉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그 사역에 사역 나간 교회 목사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나왔는데, 그럼 우리 전도사님들은 보통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딜 가든지 간에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며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물론 당연히 내 교회다, 내가 소유했다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고요, 내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에이, 교회가 왜 이래? 실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섬김,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는데요, 성전이 되어져 갈 때 누구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까? 바로 주 안에서.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때 누구 안에서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한다고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20절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에서 교회를 지어가고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갈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첫 번째 그룹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서로 연결하여서, 22절에는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누구도 혼자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나오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물론 그 말을 들으면 주 안에서 하나됨, 마음을 합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말씀 본문에서 하나 되고 연결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성전은 내부가 있는데 내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에는 성소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지성소, 그 중간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휘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부가 그렇다면 성전의 외부는 그 돌들을 쌓아서 이렇게 성전을 높이 한 3층 건물 정도로 이렇게 쌓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들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는지가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벽을 돌로 쌓으려면
돌이 그냥 울퉁불퉁한 상태, 원래 상태로 갖고 오면 이렇게 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듬고 깎아서 어떤 뭐 직육면체 같이 만들어야 그것을 반듯하고 튼튼하게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이제 깎고 다듬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다듬었느냐? 성전 공사를 하는 그 장소에서 다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다 다듬어서, 그러니까 그 돌들이 들어가야 하는 사이즈, 뭐 모양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다른 곳에서 칼이나 뭐 도끼 이런 것으로 돌들을 반듯하게 다듬어서 그것을 들고 와서 성전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테트리스 하듯이 조립식으로 빈 자리에 그 사이즈가 맞는, 모양이 맞는 그 돌을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립식으로 성전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왜 돌을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 다듬어서 갖고 왔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신명기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만들 때는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성전 가까이에서 그 쇠 연장, 철 연장을 쓰지 않은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철 연장의 보통 용도가 도끼, 칼 이런 것들이 이제 피를 보는 것이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고 평안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피를 흘리고 소리가 나는 철 연장을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질적 이유 외에 그렇게 돌을 다듬고 그것을 조립식으로 끼워서 맞추어 넣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미리 깎이고 다듬어지고 절제되어져서 서로에게 맞을 수 있는, 딱 맞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깎여지고 변화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친구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면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미국 이민 2세인데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니까 그 아들이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신대에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이 친구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되니까 처음 미국에 와서 이제 그 친구를 다시 이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친구가 처음 미국 온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를 딱 보자마자 해준 말이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 미국 온 사람들 영어 공부 잘 안 하는데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조언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냥 마음속에만 받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성장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 네가 이제 앞으로 이민교회에서 사역할 텐데 이민교회 사역이 참 쉽지 않다.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도 이민교회가 어렵다, 목회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뭐 어려운 점도 있긴 하겠지만 뭐 어디나 교회는 다 각자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뭐 쉽지 않은 쉬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민교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또 갈등, 분쟁 이런 것이 많다라는 것이 있겠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가 꼭 이민교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만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있었던 분쟁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다 먹어서 나중 온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다.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저 죄인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걸로 싸웠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그 모습, 이유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여기나 한국이나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생각하는 이유가,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싸우는 이유도 사실은 다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생각하면 사실 교회의 그 본질적 성격상 조용할 수 없고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격상 싸울 수밖에 없고 항상 시끄러운 곳인데, 그렇게 시끄럽고 싸우고 그래서 없어질 것만 같은 교회가 2000년이나 되는 동안 더 이렇게 든든히 존재하고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죠.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전에 미리 그 맞춰진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울퉁불퉁한 돌을 깎고 다듬었던 그 성전의 모습처럼 이 교회를 보니까 참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내가 그냥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맞추기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깎고 다듬고 인내하고 참았던 그 많은 분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그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고 계속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신 교회를 우리가 계속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듬어져야 되고 내가 깎여야 되고 내가 변해야만 우리 모퉁이돌, 기초가 되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든든히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그런 고민을 시작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우리 성도가 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이미지, 어떤 키워드를 가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인가? 라는 그 생각에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서로 자기를 깎고 참고 다른 사람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양보하는 그런 교회인가? 라는 그 질문에도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라는 답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교회, 그 귀한 사역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